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납니다. 강도는 이 사람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빼앗죠. 그리고 흠씬 때리고 가진 죽을 지경이 된 사람을 길가에 내 던져버리고 갑니다. 그냥 놔두면 죽을 지경입니다. 그런데 마침 다행히 길가인지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레위 사람이 지나갑니다. 한 번쯤 다 도와줄 법한데 웬걸 다 지나쳐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한 사람이 또 지나갑니다. 이 사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사람을 보고 도와줍니다.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까지 데려다주고 그 뒷일까지 부탁합니다. 물론 실화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낸 비유 이야기입니다. 비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들었는데 이런 진기한 기이한 일이 있었어 하고 그냥 이야기해주는 그런 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만들어낸 이야기라는 거죠.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을 때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일까? 이 말씀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을 생각하며 들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앞뒤에 진짜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겠죠. 이 말씀을 하셨던 진짜 상황. 율법교사가 등장합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느라고 질문을 하나 던지죠.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율법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율법교사가 물었다라고 말합니다. 율법교사가 어떤 사람일까요?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냥 아는 사람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누가 가르칩니까?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 가르칩니다. 그냥 아무나 돌팔이나 율법 좀 집에서 좀 읽어봤다고 앞에서 마이크 잡고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율법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율법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생사화복에 관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죽는다. 이렇게 해야 산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해야 축복받는다. 알고서 묻는 겁니다. 예수라는 이 사람 유명하던데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던데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렇게 시험하는 거죠. 이 질문에 예수님의 대답이 이겁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더냐? 율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사람 자랑스럽게 대답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죠. 또 내 이웃을 내 이웃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더이다. 잘 대답하죠. 줄줄이 대답했을 겁니다. 우리가 읽은 신명기 말씀하고 조금 다릅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이 사람은 목숨까지 집어넣습니다. 네,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좀 더 강조되었나 봅니다. 예수님의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행하여라. 그대로 행하여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율법교사가 다시 말합니다. 그런데 이웃은 누굽니까? 바로 여기에서, 바로 이 지점에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등장하는 것이죠.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듣고 예수님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그 질문에 숨어있는 뜻, 목적, 아마 그것을 간파하고 계셨을 겁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잘 압니다. 율법교사, 율법의 구절구절, 단어 하나하나, 직접적인 의미에서 비유적인 의미까지, 역사적인 의미, 문화적인 의미, 이리저리 분석해가면서 구체적인 경우의 수까지 세어가면서 율법을 연구하는, 공부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은 뭔지, 목숨은 뭔지, 뜻은 뭐를 뜻하는지, 힘이란 뭔지,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몸같이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문자적인 의미인지 비유적인 의미인지, 그 정도는 어디까지인지, 이웃의 범주는 어디인지, 누구는 이웃이고 누구는 이웃이 아닌지 그 말씀 자체를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굳이 예수님에게 누가 이웃입니까? 왜 물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이웃과 당신이 생각하는 이웃이 다를 것만 같은데 당신은 이웃을 뭐라고 생각하냐?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 이웃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웃이 맞을 텐데 내 생각에 당신은 딴소리 할 것 같아. 그 딴소리가 뭔지 내가 한번 책 잡아보자. 이 율법교사의 목적이 거기에 있었겠죠.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그 대답은 예수님께서 하신 내 말이 옳다,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님이 그래, 내 대답이 옳다 하고 칭찬해 줍니다. 율법교사의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잘 압니다. 예수님,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라고 묻는 그 말의 저희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뭔지 내가 잘 압니다 하는 겁니다. 영생에 이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는 이 사람 마음 한 구석에는 영생에 이르는 방법 내가 잘 압니다. 그 방법대로 잘 살아왔습니다. 당신이 할 일은 나를 칭찬하고 나를 옳다고 하고 나를 축혀 세워주는 겁니다. 율법교사와 예수님의 대화 사이에는 그런 목적이 들어있습니다. 종교를 잘 알아온 사람, 종교적으로 살아온 사람, 하나님을 잘 믿어온 사람, 그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내가 옳다, 내가 칭찬받아 마땅하다, 나는 지금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께 책망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받을 사람이다. 이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 마음이 숨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죠. 내가 옳다. 그리고는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비유를 다시 곰곰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해석도 하고 여러 가지로 말씀도 드렸죠. 제사장은 이러이러해서 잘못이고 레위인은 이러이러해서 잘못이고. 그런데요, 그냥 이야기로 들어봅시다. 그냥 이야기로. 딱히 제사장을 탓하려는 게 아닙니다. 딱히 레위인 잘못했어 하고 예수님이 누군가를 책망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해라. 우리는 이 비유를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에 집중하지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37절 맨 끝에 말씀 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여라. 그러면서 실천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잘 실천해라. 예수님의 비유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실천이라고 말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커다란 착각이 하나 생겨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실천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옳다, 너 잘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대입해 봅시다.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잘 아는 사람입니다. 단지 실천을 좀 못할 뿐이죠.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결심합니다. 그래, 실천해야지. 그래, 실천해야지. 예수님의 비유는 새로운 가르침 주시는 거 아닙니다. 다 알고 있는 것 확인하는 겁니다. 알고 있으면서 짐짓 외면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알고 있다는 것만 가지고 내가 옳다고 자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알아요? 알면 뭐예요? 안 하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알아요? 근데 왜 안 할까요? 진짜 아는 게 아니니까. 사실은 모르니까.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으니까, 겉으로만 수박겉핥기로 그 지식만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 놓고 있으니까 내 삶으로, 내 실천으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당신 모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에 있습니다. 영생에 이르는 길, 율법에 어떻게 써 있더냐? 이러이러하게 써 있습니다. 그래, 너 잘 아는구나. 아니요. 율법에 이렇게 써 있다고 너는 잘 아는 듯이 대답하지만 너는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나는 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니까. 율법이 뭐죠? 우리말로 바꿔봅시다.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로 바꿔봅시다. 당신은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떻게 읽고 있느냐 이렇게 정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을 인정받으려고 하고 칭찬받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26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 어떻게 읽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경 어떻게 읽어요? 혹은 우리 신앙하는 신도들끼리 집사님, 권사님, 성경 어떻게 읽으세요? 우리 어떻게 대답합니까? 저는 성경 통독합니다. 잠자기 전 하루에 한 번씩 1시간씩 읽어요. 하루에 한 장 읽습니다. 신약 한 장 읽고 구약 한 장 읽습니다. 시편도 하나씩 읽습니다. 그런데 너무 어려워서 레위기는 좀 건너뛰기도 합니다. 눈을 감고 외우듯이 읽습니다. 아니면 시편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흔한 대답들입니다. 성경 어떻게 있습니까? 하고 물어볼 때 하는 우리의 흔한 답변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정말 적절한 대답입니까?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성경으로 줬는데 그 성경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이렇게 대답할 겁니까? 통독합니다. 얼마나 읽었습니다. 잠자기 전에 1시간 읽습니다. 몇 시간 읽는지, 얼마나의 분량을 읽는지, 앞에서부터 읽는지, 뒤에서부터 읽는지, 쉬운 거부터 읽는지, 어려운 거부터 읽는지, 그런 대답할 겁니까? 어떻게 읽느냐? 어떻게의 문제는 그 읽는 것과 나의 삶 사이가 어떻게 연관되고 있느냐? 예수님의 질문은 이겁니다. 통독을 하면서 읽느냐? 연구하면서 읽느냐? 그런 이야기 아니죠. 마음은 영이고 목숨은 육이고 뜻은 혼이어서 영육혼의 삼위일체를 이루고 힘은 인간의 의지여서 의지를 가지고 이런 분석 다 때려치우고 말 그대로 읽히는 그대로 그 읽히는 그 말씀이 내 삶으로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주도해서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느냐? 이웃이 누굽니까? 우리 집 반경 500m 안에 있으면 이웃이고 500m 넘어가면 이웃 아닙니까? 노원구 상계동에 살아야 이웃입니까? 옆집에 살아도 불교 믿고 절에 다니면 이웃 아닙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분석, 말도 안 되는 논쟁 그런 거 하지 말고 인간적인 생각 그 안에 끼워들이지 말고 그냥 나 아닌 모든 사람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내 삶으로 그대로 나오라는 겁니다. 나라고 하는 부족한 인간, 나라고 하는 못난 인간의 생각, 인간의 판단 그런 필터를 거쳐서 하나님의 말씀이 다 그 말씀의 영양분이 다 빠져나가고 맹맹한 아무것도 아닌 글자만 남은 그런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되지 말자는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대단한 성경학자들이 분석해 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읽느냐,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느냐, 다가오는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말씀이 어떻게 나를 주장하느냐. 기독교가, 그리스도교가 얼마나 대단한 이상을 가지고 있고 진리를 제대로 추구하고 있고 그런 것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이상과 그 진리를 나에게 전달되어 온, 내가 접한, 내가 만난 그 진리를 내가 어떻게 살아내느냐 하는 것이죠. 명문대학 가는 거 중요합니까? 공부를 제대로 해야지요. 졸업장 있으면 뭐합니까? 공부 안 하면 대학 간판 아무짝에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최고 진리인 기독교 믿으면 뭐합니까? 그 진리로 살아내지 않으면 헛일 아닙니까? 세상 제일 좋은 생명교회 다니면 뭐합니까?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지요. 써진 대로 읽읍시다. 들리는 대로 들읍시다. 그리고 그대로 살아갑시다. 신앙은 어려운 것 아닙니다. 단순한 신앙입니다. 들리는 대로, 읽히는 대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근거, 확신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믿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배우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신학이 뭐 어떻고 히브리어, 헬라어 뭐 이런 거 아무것도 몰라도 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막 줄줄이 못 외워도 됩니다. 성경 찾자고 했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서 더듬더듬 앞에 뒤에 떠들러 보는 거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됩니다. 다만 나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명확하게 믿고 나에게 들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면, 그렇게 사는 순간이 나에게 한순간 한순간 늘어나면 그게 진실된 신앙인인 것이죠. 신앙의 실천을 말할 때 야고보서를 빼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1장 22절부터 25절까지 읽었는데요. 더 유명한 구절이 있죠. 2장 마지막 구절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간결하고 참 힘있는 표현입니다. 신앙의 실천, 신앙의 행함, 우리는 결국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실천해야 할 신앙이 나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내가 파악하고 내가 깨닫고 내가 이해한 신앙을 실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내가 아름답게 생각하고 내가 기뻐하는 그 신앙을 살아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신앙, 하나님이 일러주신 신앙,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 나에게는 껄끄럽고 내 맘에는 들지 않을지라도 나에게 들려온 그대로의 신앙, 그것을 실천하라는 겁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을 다시 잘 읽어보면요,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잘 생각해봐라.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숙고해봐라. 나는 어떻게 살아갈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진리인지 연구하고 연구해라. 그래서 그 연구 결과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들린 그대로 살으십시오. 들린 그대로 사십시오. 듣는 일과 사는 일, 듣는 일과 행하는 일 사이에 아무것도 끼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야고보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성경학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대단한 교수님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의 실천 사이에 나의 생각이 끼어들어온다면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우리 성경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내 신념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래, 나도 이렇게 생각해. 그래, 이게 옳은 거지. 성경 속에서 내 즐거움 확인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복 주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 푸른 초장, 아 기뻐. 성경이 나를 혹시 의롭다고 확증해 주는 건 아닙니까? 그래,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내가 이렇게 살잖아. 역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영광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의의 면류관 나 죽은 다음에 분명히 쓸 거야.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 봐, 성경에도 이렇게 말했어. 한 걸음 나아가서 나를 위해서 성경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이런 뜻이야. 이렇게 쓰여 있지만 이건 이렇게 해석해야 돼. 이럴 땐 그냥 좀 넘어가도 돼. 여기까지 지켜도 되고, 이것은 못 지킬 때도 있는 거야. 뭘 그렇게 깐깐하게 해. 하나님이 그런 유돌이 없는 분 아니야. 우리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나를 확인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를 확증하고, 성경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내 인간을 교만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이죠. 어떻게 읽고 있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그 말씀의 숨은 뜻은 이겁니다. 읽은 그대로 행해라. 들은 그대로 행해라.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변개하지 말고, 그 말씀을 너의 뜻대로 해석해버리지 말고, 네 마음대로 말씀의 뜻을 곡해하지 말고 들은 대로 행해라. 21대 국회가 개원했죠. 지난달 29일에 정의당을 통해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되죠. 우리 개신교 내 보수적인 사람들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말합니다. 동성애 반대한다고 설교하면 잡혀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나아가 기독교를 탄압하는 악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지난주 우리 교회들에게 내려진 코로나 방역 지침이 그에 대한 보복이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제멋대로 읽고 제멋대로 행하지 말고 읽는 그대로 행합시다. 판단과 해석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입니까? 이런 사람은 거절해라. 이런 사람은 탄압해라. 이런 사람은 차별해라. 아닙니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으니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지 않을 짓을 해라.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제1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들끼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저 사랑하며 살아라. 이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하는 그 말씀의 바로 그 뜻 아닙니까? 지난 며칠간 우리에게는 뜻하지 않은 죽음들이 여럿 찾아왔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서부터 철인 3종 경기 선수 최숙현 선수까지, 가방 안에서 죽었던 그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죽음들이 서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기반에는, 그 근거에는 똑같은 사실이 존재합니다. 나라고 하는 인간, 그 인간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내 욕심대로 살아가느냐. 죽음의 근본에 다 그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의 욕심, 나라고 하는 인간의 욕망, 그것을 잘 다스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라 욕망이 뛰쳐나오고 욕심이 뛰쳐나오고 하나님을 밀쳐내고 하나님을 저 멀리 뒷문께로 가둬버리는 그런 일 속에서, 그런 현상 속에서 이 모든 죽음들이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인간 욕심대로 살면 우리의 삶에 지옥이 펼쳐질 뿐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이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 뜻을 거두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그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성경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에게 뭐라고 들려주십니까? 단순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저런 사람은 안 되고, 조건이 어떻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같이 사랑해라. 저 사람 장애인인데 사랑하면 안 되지. 동성애자인데 손가락질해야지. 외국인 노동자인데 나보다 업심여겨야지. 흑인인데 죽어도 마땅하지. 북한 사람인데 우리의 주적인데, 공산당인데, 전과자였는데, 예전에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모르는데, 나랑 사이 안 좋은 사람인데, 나하고 티격태격했는데, 인상이 안 좋은데, 내가 성공하려면 저 사람 눌러야 되는데, 이런 것 싹 다 없애고 그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말씀만 가지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레위인인데, 내가 제사장인데, 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인데, 그런 생각하지 말자는 겁니다. 아무것도 내 생각대로 판단하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세상을 바라봅시다. 그러면 거기에는 그저 내 사랑이 필요한 이웃들만 있을 뿐입니다. 내 사랑으로 마침내 이루어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있을 뿐이죠. 그 길에 조금이라도 내 생각이 섞여 들어간다면, 조금이라도 내 판단이 섞여 들어간다면 그 이웃 나의 적으로 둔갑되고 하나님의 나라 지옥 같은 세상으로 둔갑되고 말 것입니다. 섞여 들어가야 할 마음이 있다면, 섞여 들어가야 할 판단이 있다면 단지 하나님의 마음 그뿐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읽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내 삶으로 신실하게 읽어내겠습니다. 나에게 들린 대로 내 판단 뒤로 미루고 하나님 사랑하신 그 말씀대로 내 앞에 닥치는 모든 순간에, 내 만나는 모든 사람 생명들 앞에 하나님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모두를 품어내셨던 것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사랑하겠습니다 하는 그 응답, 그것밖에는 없습니다. 성령 강림주의를 찾아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그 단순한 신앙으로, 그 참된 신앙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